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우리 허물로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와서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주님의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둔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맡겨진 사명 2004년도에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할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과거보다 미래를 더 지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12월 23 이제 31일이죠. 그런데 이제 31일 오늘은 분명히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죠? 여호와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또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 공동체적으로 또 이제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24년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표현은 하나님의 지혜로 뭐냐면 별과 같이 빛나는 공동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주실 말씀인데 오늘 사회자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오늘 먼저 선포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미래를 기대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참빛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오늘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27장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내 뜻이 그리고 내 욕망이 가득 찬 인간들을 만나게 되죠. 그 인간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누구냐면 이제 이삭이다. 때로는 뭐냐면 리브가다. 때로는 누굽니까? 야곱이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족장들의 반열에 들어갈 정도로 또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 열정이 있던 신앙인들이 누구냐면 이삭이고 때로는 누굽니까? 리브가였고 또 야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믿음의 족장 중에 4대 족장 중에 2명이나 이삭과 누가 나와요? 야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열정의 여인이었던 리브가 하나님을 선택했던 여인 리브가가 나오죠. 그런데 그들 모두도 다 어떤 모습이냐면 실수하게 되고 또 자신의 욕망으로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욕망마저도 다 뭘로 바꾸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이제 내 자신의 욕망으로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누가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사용하더라는 거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 우리가 정말 귀하게 보이지만 이제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 할 정도로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의 사람을 장차 하나님께서는 뭘로 사용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 즉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나오는 야곱이다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다 어떤 모습이냐면 망가뜨리고 다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또 흐트러놓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곱이라는 이제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게 되지는데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족장 중에 하나 있죠. 그런데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는 거죠. 몇 절이냐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를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삭이 육적인 눈이 어두웠던 게 아니라 어떤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을 성경은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뭐가 어두워졌다 이야기합니까? 눈이 어두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 이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욕망으로 아니면 내 자신의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결과를 낳게 되죠. 우리가 사무엘상도 보면 무슨 일이 벌이냐면 엘리 제사장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할 때 영적 사사기를 초래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누가 하더라는 거예요. 엘리가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세상의 이기심으로 그리고 내 뜻을 내 욕망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철시키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눈이 어두웠던 이삭은 누구의 뜻보다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고 있죠. 이제 이삭과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좋아하냐면 자기의 아들이 둘이 있게 되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게 되죠. 그런데 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상남자다. 사냥도 잘하게 되고 정말 어떤 모습이냐면 출중한 모습이 누구냐면 에서였다는 거죠. 그렇죠? 에서는 정말 이삭이 봤을 때 너무 흠모할 만한 정말 자기 자식으로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 에서. 그래서 이제 사냥도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 뭘 줘요? 이런 고깃국을 이제 주고 고기도 이제 선물로 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서였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내성적인 사람. 그래서 어머니의 치맛자락 근처에서 놀았던 사람이 야곱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철저하게 누구를 좋아하더라? 에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누구였냐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제 리브가의 뱃속에 두 어떻게요? 아이가 있게 되는데 그게 두 민족이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다 알게 하십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게 하리라. 누구죠? 쌍둥이였지만 이제 에서가 야곱이 늦게 태어나지만 누구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어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의 뒤를 잇게 하라는 게 누구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데 이삭과 같은 경우에는 뭐 하더라 이야기합니까? 내 뜻은 내가 예뻐하는 내가 좋아하는 누구에게요?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게 누구의 뜻이었다고요? 이삭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 뜻과 누구의 뜻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 우리는 어떤 뜻을 선택하냐가 중요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첫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뜻을 내 뜻을 접고 누구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가는 건 예수로 살아가는 게 맞다. 왜? 내가 죽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렇게 하면 내 뜻, 내 고집을 꺾고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찾을 필요도 없지만 베드로 이제 뭐냐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밤새도록 뭘 했다는 거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밤에 물고기가 잡히는 게 갈릴리 호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베드로의 상식 그리고 세상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어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내 뜻과 당신의 뜻이 맞지 않지만 내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그물을 내릴 때 물고기가 찢어지게 잡히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걸 보고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줄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죠. 우리가 보면 사무엘상 몇 장이냐 하 몇 장이냐면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뭐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다 정복을 하게 되고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때 다윗은 이제 자기 마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꿈 정말 너무나 귀한 꿈이죠.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꿈이 누굴 꾸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걸 너무나 누가 좋아합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나단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어떻게 그런 귀한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성전 짓는 걸 허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하는 게 맞지 않고 다윗의 사명은 마지막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게 누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사명이다. 그랬더니 다윗은 두말하지 않고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모습이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누구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은혜를 더 내려주시고 더 귀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잔을 피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뜻이라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만일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능력 있다 하셔서 뭐 했다는 거요? 십자가의 잔을,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 삼는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부활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뜻이라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뜻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의 뜻이라면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을 접고 누구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좋아 여러분, 제가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창세기까지는 정말 누가 잘 여기에 화려하게 등장합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정말 화려하게 등장하고 또 정말 귀하게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사람이 있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요셉 지파를 통해서 왜 메시아가 오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차이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요셉이 걸러 넘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야곱이 이제 자신의 삶의 끝자락에서 뭐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 왔단 말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 이삭도 이걸 경험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었냐면 야곱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어금마저 축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렇게 어금마저 축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차자가 되고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지는 이런 모습을 해요. 그랬더니 누가 나서는 거예요? 요셉이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누가요? 이제 누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누구의 뜻에 복종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었고 또 요셉과 같은 경우에도 거기까지 쓰임받고 끝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갖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내 욕망이 있고 내 뜻이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우리는 누구의 뜻에 순종하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신년 우리가 이제 새날을 맞이하고 또 하나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하리라 이 이야기를 하는데 26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내게 축복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내게 축복하리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이삭이 뭐라고요? 자기가 축복을 누구에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에서에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도중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걸 듣게 돼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정말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 리브가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 모든 것 다 어쩌면 꼬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하지 못하고요, 에서에게 축복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축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절차, 아버지를 속인 야곱
그리고 또 누굽니까? 리브가. 이 모두는 다 어떤 모습이냐면 모든 것 목적이 우리는 이야기하죠.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은 뭘 받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아픔을 겪게 되지는 리브가와 누굽니까? 야곱이라는 거죠. 리브가는 이걸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뭘로부터 깨요? 이제 야곱을 보지 못하고 떠나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다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고, 죽을 때도 누구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는 아픔을 겪게 되고, 그리고 야곱과 같은 경우에도 자기 이제 아들로부터, 때로 아들로부터 철저하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쓰라림을 누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맛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파는 이런 속이는 장면을 누가 당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더라는 거죠. 이런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의 원리는 깨달아야 한다는가. 어떤 모습이냐면 야곱은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축복의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번성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만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야곱은 뭐였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원리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 또 이삭도 어떻게 해요? 축복의 원리를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에 대한 것들을 너무너무 사모했던 게 누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거죠. 그래서 훗날 야곱이 무슨 일이 벌이냐면 천사하고 씨름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당시에 뭐 천사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이 땅에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이제 환독도가 유골될 정도로 옆구리를 쳤어요. 그래서 환독도가 유골될 정도면 그냥 잘 가게 하고 헤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라는 걸 알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당신을 내어 보낼 수 없습니다. 뭐 하기 전까지는요? 축복하기 전까지는 당신을 내어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뭘 갈망하더라는 거예요? 축복을 갈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3장 몇 절이냐면 26절과 29절. 창세기 33장 32장입니다. 32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주어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끝까지 뭘 갈망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축복을 갈망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해요?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를 각자 뭘 사모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세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누가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뭐하더라? 다 헛된 거예요. 우리가 광야 사막에서 뭐가 내리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헛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 뭐가 내리게 되면요, 은혜가 내리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 되어져 가더라. 그래서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안 될 것도 다 되게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뭘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어떤 모습이요? 축복해주는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베풀어 주심을 알라.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 그에게 복을 간구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항상 언제나 뭘 바라길 바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게 되지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바라야 돼.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라 복의 근원은 누구라는 사실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부어주시면 안 될 것도 된다는, 우리가 이런 말 하게 되죠. 아무리 썰물 때 노를 저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민물 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때 안 될 것도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몇 배 열매가 맺혀지라는 거예요? 60배, 3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진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 이렇게 복을 갈망하는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벌이냐면,
어떤 일이 벌이냐면 민수기 우리가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22절과 27절 보니까 어떤 세상의 축도라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성도를 찾는데 여호와는 민수기입니다. 6장입니다. 6장 제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유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들에게 축복할지니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목사님, 이건 세상적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 같은 재상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잘했습니다. 우리가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임하는 역사 있고 하나님은 복의 주권자가 되고 복의 근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2026년도 23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복을 갈망했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허물도 많고 그렇게 탐심이 많은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 앞에 훈련도 많이 받았지만 뭐냐면 아브라함의 12지파를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나라를 하지 않아요. 누구의 나라랍니까?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 육적인 이스라엘뿐 아니라 갈라디아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라고, 즉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사모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요? 포크레인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호미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이건 기복신앙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원리를 알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냐면 야곱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다 찾지 않지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47장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제 야곱을 어디 앞에 들어갑니까? 바로 왕 앞에 들어가요. 이제 바로 왕 앞에 뭐하러 들어갔어요? 얻어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얻어먹으러 갔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은 알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준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최고의 강자였고 최고의 부자였던 누구 앞에 서서요? 이제 바로 앞에 서서 바로에게 뭐라 하더라고요? 축복하는 누구다는 거예요? 야곱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기상이 있기를 바라고 이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너는 될 수 없다고. 우리 성도들 각자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되어지고 또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좋아하는 찬송이 있죠. 우리가 찬양이 있죠. 어떤 찬양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어떤 모습이요? 야곱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담장놈으로 뻗은 뭐라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다 하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해주고 삶을 마무리한 인생이 되더라. 우리 성도를 각자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임종 때에도 영적인 어떻게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시대의 재상적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축복해주고 죽는다면 이게 여러분이 복을 받은 인생인 줄 믿고 여러분 각자 삶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갈망하는 저와 이름이 되길 바라고, 야곱처럼 다른 욕심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욕심, 영적인 복을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 번째는 오늘 또 기도하시던데 우리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 이야기하는 거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제 여기에서 비극, 좀 아픔이 시작되어지는데 니브가라든지 아니면 야곱 이런 것들은 너무나, 이런 분들은 너무나 성급했어요. 자기의 삶을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는 게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우리는 내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누구에게 맡기는 삶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잠언 우리가 16장 3절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6장 3절. 잠언 16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1절과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잠언 1절과 3절. 마음의 경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행사,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네요. 오늘 리브가가 그 상황을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지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약속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달주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누구에게 맡기면요? 하나님께 맡기면. 이런 환경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행사를 맡기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리브가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이런 삶이 어떻게 해요? 고난이나 고통 가운데 깨닫게 하지 않고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너의 행사를 너에게 계획하는 걸 누구에게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맡기면 누가 책임진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삶을 던질 때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께 책임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경영을 누구에게 맡기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경영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경영을 맡기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실수하고 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요? 이제 하셔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게 야곱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내리게 했을까? 그리고 둘째에게 이런 축복을 내렸을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장자가 있어요. 장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출애굽기 몇 장이냐면 4장 22절입니다. 4장 22절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4장 22절. 출애굽기입니다. 4장 22절입니다. 자,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라. 아멘. 여러분, 장자가 있다는, 독자라 하지 않고 장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차자가 있다는 거죠. 차자는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그걸 통해서 어떤 모습이냐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장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차자가 되더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제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자가 차자가 되고 차자가 장자가 되지는 이런 것들을 써나가더라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당신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인간이 실수하고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누구를요?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몇 장이냐면 11장 한 절만 찾아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깊다. 저 지식이 너무 풍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고 난 다음에 자기 혈육을 너무나 사랑했죠.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더라 안 믿더라는 거예요?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 누구는 믿더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믿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누가 들어오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어오리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종말의 때가 되리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할 때는 언제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그런데 놀랍게도 육적인 이스라엘은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1945년에 어떻게 해요? 나라가 세워졌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뭐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 사람씩 예수를 믿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져 감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때부터 계속적으로 당신의 뭐냐면 드라마, 계획을 써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여호와께 여러분의 행사를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2024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을 죽이는 건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 뜻과 내 기 있다 할지라도 누구의 뜻을요? 내 뜻을 접고 누구의 뜻에 순종하는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좋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뭘 받기를 갈망하길 바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행사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에게 맡기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사를, 여러분의 장래를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놀라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다하는 삶, 하나님께서 내 삶의 경영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풀려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